싶은 것이 만약에 나는 너무 늦어서 뒷부분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강의랑 저녁 먹기 전까지 프로그램 그 강의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희철 목사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하는 가정운동본부 이사장님이신데 오셔서 좋은 강의로 섬겨주시니까 여러분들 함께 좋은 강의 들으시고 많은 팁을 얻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도 되게 은혜로운 시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일은 우리 교회 창립 3주년 감사 예배고요.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감사하게 3년 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확장 이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설교 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공사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서 많은 또 기도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 예배 때 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해드리고 나누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더스 프레이어 이거 어머니 기도회인데요. 5월 28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2세대를 본받지 않는 엄마, 2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녀라는 모토와 말씀으로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테니까 꼭 참여하셔서 특히 애기 어머님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종 문설 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멍청함과 겪은 데이 많기 때문이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나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결핍이 기도가 되면 기적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TV에요. 134cm짜리 작은 거인 김혜영이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TVN에서는 김미경 쇼에서 나오셨죠. 이분이 어렸을 때 사랑받아도 모자랄 나이에 태어나자마자 아기 때 아버지가 내던져서 그 척추장애를 얻게 되고 그래서 키가 이제 크지 않고 134cm밖에 안 컸어요. 식모로 시작해서 미국 생활을 하면서 뭐가 됐냐면 오바마의 동문이 되어서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국가적인 사회복지사가 된 그런 고난의 스토리 그리고 인간 승리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그 TV에서 이렇게 방영하는 것을 저희 집에 TV가 없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결핍은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핍이라는 것은 무언가 모자라거나 달아 없어지거나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결핍은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핍이나 결여, 부족하다, 궁핍하다, 상실이다 이런 단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핍이나 결여, 부족, 궁핍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상황 자체도 힘들지만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관계 속의 아픔 그리고 내 마음의 아픔 여러 가지 슬픔들이 있기 때문에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이러한 상황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꼭 무엇이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그 없음 때문에 오는 관계화되면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이 꼭 결핍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결핍이 에너지다라고 말하는 자기개발 강사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부족한 게 있으니까 채우려고 하고 더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발전하게 되고 앞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결핍이라는 것이 안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내 삶에 부족함이 있는 거, 내가 부족한 거, 무언가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뭐가 돼요?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핍이 있다라는 것을 결코 아주 낙마하고 낙담하고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결핍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시작되지도 않고 또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될 때 그 과정들을 보면 심한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결핍이냐면 먼저는 육신의 결핍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재정이 어렵거나 집이 어렵거나 정말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제는 다 없어졌다. 정말 없다. 이런 결핍, 내 힘이 없다. 부족하다. 가정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런 그런 결핍들이 내 안에 막 이렇게 가득 올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허무하구나. 육신의 일들은 허무한 거구나. 내가 찾던 진리, 내가 붙들던 가치가 결코 나를 붙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영원한 가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육신적으로는 풍요롭고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영적인 결핍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다 좋아요. 다 살만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상하게 뭐하냐면 공허하고 허무하고 힘들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고 그러한 결핍이 있어서 내가 이거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하신 만족이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핍이 없으면 신앙이 시작되지도 않고 또 신앙이 자라나지도 않아요.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내면의 결핍을 느낍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하나님 뜻 모르면 못 움직이겠구나. 모든 문제들 속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절대 의존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절대 의존의 신앙, 결핍의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어제의 모든 결핍이 오늘 한 방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아주 강력하고 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안에다가 결핍의 문제를 심어 놓으시고 그 문제 때문에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핍이요 결코 막 이렇게 너무 막 부끄러운 거 그리고 막 너무 낙담되는 거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 선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결핍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시작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일 준비를 시작하고 있고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 올라가면서요 천사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해요. 야, 기도가 차면 내가 움직일 거네. 너희들 준비해라.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막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엘가나의 남편, 이 사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도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아주 구별된 족속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혹은 어떤 이 나라가 유지되어지는 영적 근간이 되는 이 레위인들,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한테 줘서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이 한나가 내가 자식을 못 낳으니 첩을 하나 드려야 되겠다 해서 드린 여자가 누구였냐면 브닌나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브닌나를 들여서 자식들을 낳게 된 거예요. 유대인 전설에 나옵니다. 이렇게 낳게 됐어요. 낳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브닌나라는 여자가 이제 첩으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으니까 무자한 정실 부인인 한나를 뭐하냐면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속을 막 뒤집어 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첩이 나옵니까? 여러분 계시가 완성되기 전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허용하고 계신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술이나 담배 여러분 이거 성경에 죄라고 명시하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그러나 과하게 하거나 그 결과가 안 좋으면 뭐가 돼요? 반드시 죄가 됩니다. 그죠? 믿음이 큰 사람들 죄가 돼요. 약한 사람들 죄가 안 돼요. 계시는 점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시기에 그것을 허용하고 묵인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서 계시를 완성하셨으니까요. 일부일처가 맞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 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첩을 두어서 자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데 이스라엘은 왜 자식이 중요하냐면 이들의 자식들을 통해서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반드시 낳아야 되고 안 낳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자신이 아이를 못 낳아요. 뭐 부족함이 없어요. 레위인이라 이때만 해도 어느 정도 삽니다. 근데 이 남편이 제사를 드리러 가면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이 자식이 없어도 자식 분기까지 목까지 다 주는 거예요. 예, 제사 지낼 때마다. 양을 잡으면 흔든 가슴과 뒷다리는 누구 주냐면 제사장한테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나머지 가지고 가족들이 먹는데 근데 그때 분인나 자식들 순서대로 해서 너 요만큼 나누어 준 다음에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지만 두갑절을 주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남편의 사랑도 충만한 이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뭐예요? 자식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 분인나가 보니까요. 자기는 첩으로 들어와서 피 흘리고 살 찢어서 자식을 낳아줬어요. 근데 남편이 누굴 더 사랑해요? 원래 부인인 한나를 더 사랑해요. 여러분 여자의 질투가 여자의 시기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뭐가 내리죠? 서리가 내리죠. 당해보셨습니까? 안 당해보셨군요. 네, 여자들끼리 있는 회사가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군대보다 더 무서워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 두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분인나가요. 맘먹고 이 한나를요 막 그냥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도 못 낳고 하나님 저주받았고. 근데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막 진짜 막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하기 시작하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었는데 이 임신하지 못함 때문에 이 분인나 대적 분인나에게 마음이 격동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뭐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결핍은 이 한나의 불임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지금 내 삶에 무언가 결핍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무언가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세 가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결핍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결핍 때문에 고통 때문에 기도할 때요. 첫 번째 주시는 기적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내면의 평강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원통하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기 시작해요.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막 입은 얘기하는데요. 소리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느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겠느냐.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냐.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계속 보니까 남편이 올라와서 제사 지내고 섬길 때마다 이 여자가 성막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보니까 뭐가 냐면 술 취한 여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참다가 뭐 하냐면 야, 너 언제까지 포도주 마시고 맨날 이럴 거냐.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라는 게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마음에 원통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격동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무슨 응답을 주세요? 마음에 평강 주시기 원한다. 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한다라고 하고 갔는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이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 할지라도 인간 내면의 평강은 못 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 상담하고 내 문제를 털어놓고 해도요, 그 사람 얘기 듣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술 한잔하면서 막 그냥 죽도록 속에 있는 걸 다 끌어낸다 할지라도 다시 문제의 근본되는 삶으로 돌아오면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아픕니다. 근데 이 한나가요, 임신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무언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평안히 가라. 네가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기 원한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뭐라고요? 18절에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다고요? 근심빛이 없더라. 자기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없더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뭐하세요? 말씀하셨는데 그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임하는 응답 기적이 뭐냐면 내면의 평강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삶에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막 너무 많고 너무 심란하고 마음이 막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복잡하실 것 같아요. 진짜 심란하겠다. 근데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 또 날개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거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꿈에 바깥에 막 이렇게 막 폭풍이 치고 비가 오고 막 난리가 막 나고 저쪽에서 태풍이 막 오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안아주셨대요. 예, 안아주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아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꿈을 딱 깬 다음에 어땠냐면 진짜 너무너무 평안하고 마음의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내 마음을 막 이렇게 휘젓지 않는 그런 평강을 이분이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를 쭉 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 주시려고 나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너희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너희의 감정과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감정과 판단을 내가 다 지켜주겠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네가 판단하고 네가 느끼는 거 말고 내가 주는 평강으로 이끌어주겠다. 뭐 할 때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가 그 교회 이전 얘기를 여러분들과 쭉 이제 순서대로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교육관 모자라다는 얘기가. 사역자 회의를 하면 은율 간사님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이들 나이대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예배 분리는 안 되고 영유아랑 유치 그리고 이렇게 초등학생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목사님 진짜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막 어떻게 방법 없어요? 막 우리 교회는 왜 애들한테 투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야죠. 그런 막 얘기를 들어요. 매주 사역회의 할 때마다 은율 간사님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듣고 기도하자 하다가 늘 끝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래요. 그냥 대충 해. 대충 한다는 게 이렇게 그냥 뭐 대충 정성 없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최선 다하면 되지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최선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에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유초등부 예배실이요, 식당을 예배실로 쓰는 겁니까? 예배실을 식당으로 쓰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 정체를 몰라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에다가 애들을 놔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우리 밥 먹으려면 쫓겨나야 되고요. 무슨 행사했다 그러면 지난주 바자회 할 때도 애들 막 다 일어나가지고 방방 타고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제 마음이요 편치가 않아요. 사역자는 힘들다 그러죠. 이거 어떻게 안 되면 진짜 어렵다 그러죠. 여러분 별필이 왔습니다. 방법을 찾아도 대안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몇 개월부터 목양실 교육권에 대한 마음에서 주변을 알아봐도 힘들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기영동 선생님이랑 항모 형제랑 동네에 새 나와 있는 데를 막 80평짜리 60평짜리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한 공단 80평만 4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진짜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구나 지금. 이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 주시기 시작하냐면 평강부터 주시기 시작하세요. 네가 판단하고 네가 느끼고 네가 생각하는 건 전부 나한테 맡겨라. 너가 생각하고 너가 두려 네가 판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지금도 감사해라. 교회가 100개 문 열어서 하나 두 개 살아남는데 그것도 대교회가 지원했을 때 너 맨바닥에서 작년 성도 한 명 놔두고 청년들 7, 8명과 함께 시작했잖아 니네들. 근데 여기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했지 않냐. 내가 계속 일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거다. 맡겨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평강을 주세요. 근데 이 평강이 오고 나면요 두 번째로 뭐가 오냐면요 뭐가 올까요? 기적이 옵니다. 근데 이 기적이 응답으로 옵니다. 응답으로 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 나오는 때가 이름에는 그냥 임신했으니까 인간적으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셔서 그로 하여금 뭐 했다고요?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은 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 듣다. 그리고 이게 피동사가 되면 들리다라는 말이고 듣게 하다라는 말이고요. 피엘 동사가 되면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듣게 하였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듣게 해서 받은 응답. 이 아들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끈질긴 기도 그리고 정직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진짜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교회 건물주가 전화가 왔어요. 월세 10만 원 올리고 다시 계약하자고. 이 사람이 꼼수를 부린 건데 사실은 2년 지나고 저쪽 교육관을 얻으면서 쓸 때 묶어서 계약하자고 1년짜리로 계약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월세 계약 몇 년 해야 됩니까? 2년 기본입니다. 왜 1년으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월세 올리고 싶어서요. 그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근데 안 해주니까 그럼 1년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월요일 아침에요. 전화가 와서 10만 원 올려서 재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또 연장하면 이 없는 공간, 애들 좁은 공간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예, 막 힘들고 뭐 사역하기도 어렵고 막 공간 없어서 막 힘들고 소그룹할 모임도 장소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 그렇게 전화 받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러고 있는데요. 경미 집사님한테 톡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관이요. 얻는 거 말고 교회 이전은 안 됩니까? 아, 이전하면 좋죠. 장소가 없습니다. 마땅한 데가. 지금 성남부동산에 여러분 지난주 바자회 때 저거 하셨죠? 근대 하셨다면서요. 근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진짜 근대 하셔가지고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대의 기적이. 예, 근대를 하는 바람에 이게 남아가지고 경미집사님 그걸 다 사서 성남부동산에 갖다 주려고 가져갔다가 얘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교회 뭐 교육관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저쪽에 교회가 하나 비어서 지금 있는데 옛날 동산교회 자리가 거기 지금 나왔는데 여러 교회들이 컨택했는데 안 됐는데 한번 거기 해보면 어떠냐고. 돈 얼마 있냐고. 경미집사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보증금 2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1억에 90만 원 나왔대요. 1억에 90만 원. 그래가지고 우선 보면 좋겠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랑 경미집사님도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공간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 그거를 위해서 예비된 공간이에요. 여러분, 밑에가 88평이고요. 위에가 한 40평 정도 이렇게 지어지고, 또 그 위에 또 있어요, 가건물이. 여러분, 진짜 유초등부, 중고등부, 영유아부, 선교사님 게스트룸, 그 다음에 뭡니까? 소그룹실, 그리고 예배실, 목양실, 합주실, 로비, 도서관, 다 들어갑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하는데 1억이 어딨어요. 2천만 원도 어떻게 한 거죠? 아시죠? 신집사님이 집 내주셔서 저희 집 3,500만 원 전세 결혼할 때 장모님, 저희 어머니, 이모님들 조금씩 해주셔가지고 그거 전세한 거 그거 빼가지고 1,500만 원 인테리어하고 기구 집어넣고 2천만 원 보증금한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요. 없는데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는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월세를 최대한 150까지는 할 수 있다고. 진짜 아껴서. 정말 아껴 150까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쩔 때는 교회에서 받는 30만 원도 간당간당 받습니다. 나눠받거나 모자라게 받을 때도 있어요. 사역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어쩔 땐요. 하나님 살려주시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막 옆에서 어떻게든 돕고 막 또 후원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든 간에 해서 아내랑 했던 얘기가 우리 조금 못 받더라도 교육관 빨리 얻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150까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2,000에 150이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얘기가 됐는데 계약이 어떻게 되냐면 하기로 돼서 얘기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요. 이분들이 건물이 낡아서 방수를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를 해줘가지고요. 이 주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방수 1,000만 원 해야 되니까 보증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합시다. 그거 어차피 건물에다 우리가 공사할 거니까.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못 마련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요. 그냥 1,000만 원짜리 방수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는 방수를 하기로 했다가 저희는 사실 지붕 씌웠으면 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다가 방수 힘들 것 같으냐 그냥 지붕을 씌워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지붕을 씌우는 공사를 하기로 해서 어저께 특약으로 해가지고 다 계약을 제가 5시에 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감사하십시다. 진짜로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제 계약하러 내려갔는데요. 주인 사장님 내외가 한국에 있을 때 오카는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미국에 갔는데 다닐 교회가 없어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정현 목사님 계신.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로 오셨잖아요. 오시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사랑의 교회는 거리가 있어서 잠실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간대요. 안 나간대요. 그냥 얼굴에요. 근심, 수심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교회 다시 나가시러 얘기하는데 부동산 사장님 권사님이죠. 남편 교회 다니시죠. 그 두 분 주인 왔는데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상대방 부동산 있잖아요. 이분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신자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신자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신자.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자. 난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거 가나안 신자라고 하거든요. 가나안 신자인 거예요. 교회 안 나가요. 만나교회 다니는데 안 나갑니다. 그날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거기 부흥회. 그냥 앉아가지고 막 예수님 얘기하고 자기들 막 얘기하고 막 하다가 그 상대방 부동산 사장님이 우리 딸이 문제라고 지금 21살인데 근데 목사님 보니까 얘랑 코드가 딱 맞을 것 같다고 명함 가져가서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연락처 드릴 테니까 얘 카톡으로 연락하셔서 만나게 해드리니까 얘 교회 좀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영혼 하나 추수해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김지원 형제님의 친구 중에 유주 형제라고 기독교 안티죠. 지원 집사님이 전도만 하면 막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막 이래서 안 가고 저래서 이런 분이 있는데요. 지원 집사님 계약하라면 내려가서 잠깐 기다리는 전화가 왔어요. 지금 유주 형제가 여기 견적을 내주려고 와 있다고. 예전에 건축 일을 해서 와 있다고. 그래갖고 이게 웬일입니까? 감사하잖아요. 갔습니다. 1시간 반 얘기했죠 거의. 1시간 반 동안 이거 요렇게 하시면 얼마, 요렇게 하시면 얼마, 요 해배당 얼마 계산해서 가장 싼 값으로 자기가 아는 인테리어 후배 불러서 한번 견적을 제일 싸게 내드릴 테니까 그대로 해보자고. 저도 여기 건축할 이거 할 때 다 손 대고 했는데 업자들 끼고 값을 보니까 거의 반값이에요. 그래서 와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밥 먹고 가자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아직은 부담스러워서 그냥 가겠다고 지원 집사님한테 갔는데 지원 집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지원 집사님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것 같고 첫 번째 예배 때 들어가서 첫 예배 때 교회를 나오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감만 있으면 뭐합니까? 영혼 보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 하는 일이 기쁘다. 너희들 하는 거 그거 그 기도 내가 응답한다.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맞으시죠? 그죠? 절대적으로 응답하는 분입니다. 우리 그분께 한 번 더 박수하십시다. 오늘 박수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사찰 집사님이 계실 공간이 있어요. 제 마음에는 늘 우리 강민 집사님, 사찰 집사님 하시면 좋겠다. 교회 사시면서 주님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그토록 주님 원하는데 근데 제 마음에요. 고민이 뭐였냐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사찰 집사님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의도로도 계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무언가 교회 일이 있거나 필요가 있을 때 몸이 아프신데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게 저의 걱정 중에 하나였어요. 금요일날 리더 모임을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간경화로 간이 30%밖에 기능을 못하던 상태였는데 의사가 이번에 병원 갔을 때 진단하기를 간 기능이 50%까지 살아났답니다. 아멘. 여러분, 경화는 못 고칩니다. 저희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간 경화로 평생 동안 고생하세요. 하나님께서 고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약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하시니까 이제 그랬어요. 믿음으로 100% 나올 줄로 믿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100% 나올 줄로 믿고 정상인처럼 사시라고. 하나님은 열심히 하고 주님 기뻐하니라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살려놓으시고 지금까지 살려놓으셨는데 치유하시고 마음껏 교회 섬기고 교회 일하면서 주님 가까이 살게 하시는 기적 주께서 더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박수하셔야 돼요. 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찬양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 진짜 그 찬양 저는 부를 때마다 눈물 나요. 그냥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적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한나는 세 번째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너 그거 왜 구하냐? 내가 그 결핍을 채워주면 너 그걸로 뭐 하려고 하느냐? 너의 기도의 중심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내가 왜 너에게 그것을 허락해야만 되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시고 그 주님과 대화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주님, 아들 주시면 제가 이 아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왜 아들 주셨으면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젖될 때, 유대인 젖대는 건 3년이거든요. 딱 3돌 지난 아이를 엘리 제사장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요. 여기서 애들 기르고 얘 양육하고 저희는 명절 때마다 올라오겠다고. 그리고 이 아이를 얼굴도 못 보는 채로 하나님의 성전에 왜 드리는 겁니까? 자기가 데리고 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소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요,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칩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는요,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민족이 신께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받은 민족이 있냐? 고기 먹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매일같이 응답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요, 하나님의 이상이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불임의 여인처럼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영적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영적 무지함의 상태, 영적 어두움의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한나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불임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신부인데 불임이군요. 민족이 다 죽어가는데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고, 이상과 말씀이 희귀한 이때 제사장은 살쪄서 백성이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인지 술 취한 건지 분간도 못하고, 하나님, 제 아들 주님 그래서 저한테 불임 주셨군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군요. 아들 주시면 당신 뜻대로 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바쳤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요, 응답받기 전에 뭐 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기적은 우리 안에 평강이나 어떤 응답 자체보다도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알아지고, 이 결핍을 통해서 주님이 뭘 하고 싶으신 거구나 라는 그 계획을 알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인데 하늘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진 엘리엇이라는 사람, 아우카 부족의 선교사 유명합니다. 에콰도르 선교사죠. 여러분, 이분은요 25살에 선교사 나가서 28살에 아우카 부족 전도하다가 비행기 내려가지고 몇 시간 안 있다가요 창에 찔려 죽은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에서 살던 분인데 미국 땅이 부유하지만 이분이 올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타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부터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잘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요, 무엇만 생각하면 오로지 내 삶에 응답받아 잘 사는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미국, 물질주의에 갇힌 미국, 하나님을 부로 착각하는 이런 미국,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 저 열방에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민족이 1700여 손으로 안 돼. 이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순교한 분입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걸 버리는 건 바보가 아니다. 담는 장사다. 더 유명한 얘기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21살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도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 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그냥 물에 물 타든 술에 술 타든 모든 사람이랑 섞여서 잘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만나고 나와 충돌되면 예수를 만나든지 아니면 세상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그런 갈림길이 되기 원합니다. 21살 때 드린 기도예요. 근데 이분이요, 휘튼 칼리지를 나왔거든. 미국의 명문이요. 거기에 레슬링 국가대표 유망주로 장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클리블랜드 토너먼트 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다음에 2위를 한 다음에 미국 전체에서 2위 한 겁니다. 레슬링으로. 그 다음에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클리블랜드 토너먼트에서 준우승했지만 그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은 없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분이 불꽃 같은 눈을 한 번만 깜빡이면 인간의 모든 번쩍이는 대리석과 빛나는 금이 무로 녹아버린다. 그분의 의로운 입술로 한마디만 바라시면 인류라고 하는 거대한 반역 세력이 파멸을 맞는다. 그분이 복수의 웃음을 한 번만 터뜨리시면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요동하다 쓰러져 잿더미가 되고 만다.
지혜로운 자는 제꾀에 넘어지고 산들은 낮아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교회여, 미국의 교회들이여, 신랑을 향해 깨어나라. 라오디게아여, 그분 없이 벌거벗은 가난이 언제까지 깨달아지지 않겠는가? 오, 그리스도가 아직도 바깥에 계시다면 충만하다는 삶도 얼마나 끔찍한 공허일 뿐인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 잘 산다고 착각하지 마라.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공허한 건데 너희들 지금 육신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한 상태에 있다. 정신 차려라 미국 교회야. 이게 이분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지고 순전한 성도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지를 못하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부르짖음을요 마치 무슨 신앙적인 감정이나 광신으로 생각해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살이 뒤룩뒤룩 쪄서, 영적 살이 쪄서 이게 뭔지 분별이 안 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부에 취해서 살찐 돼지들처럼 이 사단의 바베큐 되기 일보 직전인 이런 상태가 좋은 분도 많지만 한국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교회는 부흥되지 않는다.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다. 마치 신은 죽었다고 고백한 니체처럼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계획을 이루어드릴 한 사람의 통로가 필요한데요. 이런 통로가 되기보다는요, 온갖 반법론,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 교회 부흥시키고요, 무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땅을 잘 살고 잘 먹는 게 온통 관심 있는 교회, 여러분, 그게 한국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데요,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주릴 그 한 사람의 통로를 찾고 계세요. 이 사람만 있으면요, 오늘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단순히 좀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뭘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마음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뜻이 분별되었을 때 순종함으로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그 교육관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막 우리에게 주실 사역들, 저는 기도하면서 그 교육관 기도하면서 제일 감사했던 게 공간 주세요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사명이 있어야 공간도 필요하고 있는데 애들 사역해야 된다. 너희들 이거 해야 된다. 너 마음에 품고 있던 그거 이제 펼쳐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올 초에 주님이 너희 3년 차에 사역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거라고 했다고, 열매를 거두게 할 거라고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일하시는데 그거 해야 된다고 하시면 지역에 대한 마음, 문화사역에 대한 마음 막 이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상만 해도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돈 걱정, 인테리어 걱정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여러분, 어저께 이제 부동산을 내려갔는데 이게 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게 내려갔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이름으로 계약하실 거죠? 이렇게 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도장이 필요하대요. 내가 말씀드렸죠. 이거 재정 어디서 온 재정이라고요? 저희 전세 빼서 2천만 원 보증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계약도 할 수도 없고 이 재정이 저희 가정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관을 일단 기령 선생님 집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모님이 교육관 1,000만 원 해주셨던 거 거기서 옮기면서 뭐 쓸 거 쓰고 남아서 집계약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딱 남아있는 건데 2,500만 원 합치면 이 교회 보증금 뭐 2천만 원이고요. 이 권사님이 교회 이름으로 계약하실 거죠? 라고 딱 하는 순간 제 마음에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교회 도장을 가지러 내려오면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언제 우리가 이거 우리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우리 인생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말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드리자고 했는데 2천만 원 이거 교회 이름으로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우리 돈 아니고 내 명의도 아니고 교회 이름으로 계약하고 나는 대표인 사람이니까 목사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 뭐 언제 우리가 우리 거라고 한 적 있어? 그래서 고마워. 내려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주님께 2천만 원을 온전히 바친 거예요. 예.
뭐 이전에도 다 드렸는데 그냥 바친 거예요. 그냥 기뻐요.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 올라갔다 내려가는 순간에 교회 이단 많은 거 아시죠? 목사들 쫓겨나는 상황도 생기는 거 아시죠? 교회 다 해놓고요. 만약에 이단들 들어와서 교회 막 분란시키고 뭐 약점 잡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막 완전 파토 나가지고 이완이라는 사람 쫓겨나서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식들 데리고 교회도 쫓겨나고 만약에요. 교회 막 받는 나고 그 다음에 돈도 하나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 9시 얘기했더니 신지숙 집사님 믿음이 좋으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죠.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데요. 아니야. 이거 인간 생각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셔. 하나님 앞에 그 2천만 원을 교회 이름을 계약을 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한 거예요. 드렸어요. 근데요. 하나님 공짜가 없으십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13년, 15년 넘게 그 대학 선배죠. 1년 선배를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났어요. 연락을 하고 한 번 이제 간단히 차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교회 형제를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해서 이번 목요일날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이제 얘기를 뭐 나누다가 그 형제 언제 만나 뭐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다가 지금 교회 이전이 바빠가지고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날 잠깐 만났을 때도 뭐라고 했냐면 나 니네 교회 헌금하면 안 돼. 그래서 저기 무슨 10년 만에 만나가지고 선배가 헌금한다고 됐다고 그냥 하지 말라고 이런 관계 아니니까 나중에 저기 하세요. 지금 미치도록 전도하고 있어요. 막 성남 처울교회 가야 된다고 막. 이게 도균이 형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전도하고 막 해서 그 개척 우리 들어가는 날 여러 사람이 올 겁니다. 함께. 여튼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나중에 빵 터트리려고 절대 비밀로 하고 있었던 사실인데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분이 아침에 어저께 밤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계좌번에 우선 나 갖고 있는 거에서 내가 헌금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통장으로 붙였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이요. 제가 뭘 기도했냐면 오늘 우리 부부 세미나 하잖아요. 이거 하면요. 교회 재정이 빵원이에요. 어저께가 월세 내는 날인데 월세를 못 냅니다. 그리고 주님 이거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번 주 헌금은 제가 다 아는데 이거 월세 못 냅니다. 강사비 나가고 밥 먹고 나면 끝나는데 하나 월세 주셔야 되는데 그냥 생각만 했는데요.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그랬더니요. 좀 이따가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 막 하고 있는데 또 톡이 왔어요. 우리 엄마가 헌금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또 100만 원을 붙여놨어요. 그래갖고 이틀 사이에요. 200만 원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저께 계약금 200만 원 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이 계약금 주셨나 보다. 월세랑 계약금 이런 거 하나 주셨나 보다. 그냥 여지없이 하나님이요. 막 보내는데요. 저는 진짜 믿어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고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어져가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세요. 반드시 그를 이루십니다. 주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결핍이 있으세요? 삶에 문제가 있으세요? 지금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라면서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 너에게 그런 결핍, 그런 힘듦을 준 것은 내가 무언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 간구해라. 하나님은 그런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야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계획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하시라고요. 순복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순종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막 일으키기 시작하셔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가나안이냐 광야냐. 요단강을 발로 밟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갈라주면 갈게요. 상황 좋아지면 할게요. 뭐 이렇게 되면 제가 순종할게요. 이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다니까요. 한나도 주님 주신 평강으로 돌아가서 근심이 없이 그냥 살면서 주님 주시겠거니 순종하고 아멘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께 순복할 때 그때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리게 되고 도리어 버리면 찾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살 궁리하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고 우선 나부터 생각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머리로 알고 있지만 먼저가 항상 누구냐면 내가 먼저, 내 목숨이 먼저, 내 입술이 먼저 이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남청교회가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도 얘기하겠지만요. 이 증축하고 이전하는 것은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 하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 파벽돌 안에다가요. 헌신하신 분들 이름요. 다 기록하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어떻게 복주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교회에서 기적을 볼 겁니다. 기적을 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무슨 지금 돈이 없어서 저는 아시다시피 사람 바라보고 사역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 하고 옳은 말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진리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험 안 하셔도 돼요. 그거 할 때 나는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요 그냥 복을 차는 일이에요. 복을 차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교회 영락교회가 건축될 때 거기에 헌신하던 장로님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장로님들 28분인가가 한국의 500대 기업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주목할 만한 헌신, 삶을 깨뜨리는 옥합을 깨뜨리는 역사를 주는 게 드리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이 한나의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주님을 한번 좀 만나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 다해서 사랑한다고 찬양을 합니다. 온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찬양하셨죠?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만족해요.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하나 얻으려고요. 하늘 보자 버리고요. 이 땅에 내려와서 그지같이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몸 찢고 살 찢고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 사랑 받고 와서 우리가 사는데요. 입으로는요. 나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고. 내 온 힘 다해서 사랑한다고. 내 모든 것 다해 주님 사랑한다고. 근데 삶은 전혀 그것과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하나님의 영광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깨뜨리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믿음으로 역사한다고 한마디도 안 나와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을 행함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진짜 말씀드려요. 여러분 아무도 교회 이거 하는 거 신경 안 쓰셔도 저는 괜찮아요. 아 진짜로요. 왜냐면 여기 시작할 때도 그랬거든요. 신중 집사님 요구하신 거 말고요. 우리 교회에서 온 거는 저기 청년들이 헌금한 저 방송실 컴퓨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저는 여러분 자꾸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거죠. 와 복이구나 이거. 한나처럼 기도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여러분 여기 그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 삶의 문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그 하나님 원하는 대로 순복하세요. 그리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전 진짜 여러분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요.